십니까?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이 모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 오경, 특별히 신명기에 하나님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역사서에서. 모세오경 이후가 역사서이잖아요. 12권. 역사서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정복의 역사, 여호수아. 그리고 어디요? 사사시대 350년. 그리고 룻기 이제 잠깐 나오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이제 어디요? 열왕기, 상하. 솔로몬 왕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멸망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멸망했던 것들이 다시 포로에서 기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의 이스라엘 역사. 그게 주전 약 440년, 400 정도 하면 420년, 30년까지 역사입니다. 그 역사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쓴 것이 바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라는 것. 이게 구약입니다. 이 신약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신약의 시대의 모판은 구약의 모세 오경과 같이 신약의 시대는 복음서 4권이 모판이죠. 우리 영원한 복음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신약의 역사서는 한 권이죠. 사도행전. 어떻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가? 그 전파된 교회들에게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이 적용하는 내용이 서신서이다. 유다서까지, 로마서부터. 그럼 마지막이지 종말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최후 심판과 천국이 펼쳐질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방금 5분 동안에 66권 성경을 쫙 이렇게 뚫었습니다. 참 대단하셔. 웃지도 않고 표현도 안 하고 하는데 하여튼 대단하셔. 자, 그래서 모세오경에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또 신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역사는 복음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인생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흥망성쇠가 생사화복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랑이에게 주지 않았어요. 늑대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고 인간에게만 그 길을 알려주신 거죠. 생명의 길,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보다 위대한 책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날것되어도 하나님보다 지혜롭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한데 끝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인간의 학문을 높이 평가한 것은 정말 너무 어리석은 거죠. 정말 어리석은 거죠. 개미가 힘이 세요. 개미가 힘이 세요. 자칭 개미에게 있어서 힘이 세요. 왜냐하면 자기 몸무게 50배를 들 수 있으니까 자칭 힘이 셉니다. 그러나 그 개미가 50배를 든다고 힘이 세다고 코끼리한테 덤비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50배를 들었어요. 코끼리도 50배 들 수 있어. 10배도 못 들잖아. 이리 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빈대떡이 되죠. 빈대떡이 되죠. 인간이 영리하다고, 똑똑하다고, 잘난다고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하나님은 급이 틀립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 하루살이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만큼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그야말로 모든 진리의 중요한 부분, 인생의 중요한 원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아는 것은 어마무시한 지혜예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를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날고 뛰는 스승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이 세상의 어떤 원수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경험 많은 백발의 노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좋아해야 됩니다. 성경을 좋아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열립니다. 성경을 사모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열립니다. 성경을 즐거워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제가 목사대에서 최고로 복 받은 건 늘 자랑하잖아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이렇게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아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 복인 것, 최고의 복인 것. 자, 이제 지난주에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강력하게 변해서 말씀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요? 지켜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 싸움입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지키냐, 마귀는 얼마나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느냐, 이 영적 전쟁입니다. 나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지킨 만큼 내 인생을 열리고 복을 받는 것이고, 마귀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말씀을 최대한 어기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등한히 여기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탄이 하는 역사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역사.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영원한 진리를 최대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야 돼요.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뭐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을 거역해서 결국은 망했어요. 그 망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안 지키는 최악의 인물이 바로 본문의 아합왕이죠. 이 아합왕은 이 이방 여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면 가능해요. 할례를 받고 돌아오면 가능한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아합은 어떻게 해요? 모든 면에서 백성의 본이 돼야 돼요.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근데 저 악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시돈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이로 인해서 이 이세벨 여왕이 우상을 다 끌어들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다 없애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쫙 펼치게 만드는 일을 이 아합왕이 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엄청난 죽고 100번 죽을 죄를 그렇게 지은 거죠. 그러니 아합왕의 그 삶의 모습을 지난 전쟁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도 보여줬죠. 지 마음대로. 그 악한 왕이 죽어 마땅한 왕인데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또 두 번이나 그렇게 기적같이 하는 기적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이기게 해주는데 그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그 하수인 왕을 어떻게요? 자기 힘으로 살려줘. 나는 끝났다. 게임 끝.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면이 있었어요? 오늘 이 아합은 어떤 면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장면. 어떤 아합이 얼마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왕인지, 악한 왕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지키는 왕인지를 오늘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오늘 일명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죠. 나봇이 궁궐 가까이는 나봇 이스라엘이라는 성읍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이렇게 경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또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베레벨 맛있는 채소밭을 일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서 나봇한테 나한테 팔든지 아니면 원하면 다른 좋은 포도밭하고 바꿔줄게 라고 하는데 나봇이 너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가 잘못인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요.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둑판처럼 모든 사람에게 분배해 줬어요. 그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남한테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겨서는. 정말 가난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한테 팔렸지라도 50년 hin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가난의 대물림을 하나님은 차단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제 원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안 돼요. 50년 되면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나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든지 다른 거하고 바꾸라고 얘기하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구가? 여호와께서 금하시지. 내 조상 때부터 하나님 신 이 기업, 이 땅은 하나님 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계속 지키기 원하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신 기업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왕에게 넘길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 어둠의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신앙이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겨진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보석처럼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하면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신앙인 거죠. 비록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이게 정말 위대한 신앙. 근데 이 아합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라 성경을 율법을 좀 안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다 하니까 낑낑거리면서 방에 처박아서 먹도 않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 여왕, 이 악한 여왕이 와서 아니 왜 그렇게 처박혀 있어? 여차에서 나봇이 이렇게 안 준다. 이 이세벨 여왕은 정말 악한 이 여왕이죠. 아니 왕이 그 어마무시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밭대기 하나 못 차지해가지고 그래요. 밥 처먹고 있으셔. 내가 그 뺏어다 줄게. 해가지고 이세벨 여왕이 편지를 해서 그 성읍에 있는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여차여차해서 아합 왕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갖고 편지를 했습니다. 그 나봇이 금식을 선포하고 성읍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높은지 않지라. 그리고 나서 아주 불량배한 도명을 섭외해가지고 거짓말로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 뭐예요? 죽인다는 얘기죠.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이제 왕과 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세벨 여왕이 보낸 왕의 도장이 찍힌 편지를 얻고 그대로 순종. 그리고 나봇을 쳐 죽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까? 왜 오늘 이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런 악을 행했는가? 이제 이런 죄가 쌓여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 파송합니다. 아합이 얼씨구나 하고 그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선포하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가 오늘 17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중간만 한번 보면 일단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너는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보고 계시죠. 네가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백성의 것을 죽이고 빼앗았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리고 이 가정을 완전히 여로보암 가문처럼 바사 가문처럼 이 아합 왕을 씨를 하나님이 말려버리겠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좀 성경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런 악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25절입니다. 25절. 예로부터 악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였다?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와이프가 아합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야 돼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의 인생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아합이 이렇게 됐잖아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아합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세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 이거 뭐 빙산에 일각 있고 저런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것 한 구절을 보면 103편 10편 103편 17절 1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자녀들이 부모 말씀을 잘 거역하는 자들은 부모를 어떻게 우습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잘 저주받은 인생이 돼요. 아무리 부모가 힘이 없고 약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죠. 아래는 부모를 그렇게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두려워할 줄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십계명의 대신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이거고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아래로는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고 넓게는 이제 윗사람들도 존경하고 그렇게 경외할 줄 알아요. 나보다 학벌이 작다고 가진 것이 적다고 지혜가 떨어진다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창조주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나보다 좀 못생겼고 나보다 좀 가진 게 없고 나보다 좀 가방끈이 짧고 나보다 좀 머리가 딸리면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죄성이에요.
그 죄와 우리는 늘 싸워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런 죄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빨을 깨는 거죠. 어딘데를 삼키려고 하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를 물리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신앙심을 키워나가야 돼요. 이런 신앙. 다시 103편 17절 18절.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언약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의 약속.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고 행해야 돼요. 기억하고 행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드릴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고 내가 지켜야 복의 문이 열리니까. 지켜야 할 문이 열리니까. 지켜야 내 인생이 축복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욕심을 멀리하고 자족하는 능력을 기워야 돼요. 이 아합 왕이 가진 것이 왕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상하군까지 지어가지고 살 정도. 근데 또 백성의 것을 탐내요. 마귀는 우리의 뭘 자극해요? 욕심을 자극해요. 정말 인생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서는 안 될 강을 넘어가요. 넘어서는 안 될 욕심까지 부려요. 그러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게 돼요. 너무 철학적인가요? 이해가 잘 되신가요? 이해가 되면 아멘 좀 하시든지 고개를 끄덕이든지 눈이라도 깜빡깜빡하든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안타까운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요 다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려요. 그 욕심을 부리다가 넘어서는 안 될 죄를 짓게 돼요. 못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제가 그 중국의 사형수 죽기 전에 눈물 흘리면서 막 후회하면서 죽어가는 그 사형수 영상을 보는데 그 사형수가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말하는 언변이라 그런데 대단해. 역시 그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근데 거기 더 어마어마하게 벌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형당하게 돼요. 그 사형수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조그만 구멍가게 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결국은 과도한 욕심, 더 가져. 여러분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복을 최대한 누릴 만큼 행복이 오는 거예요. 가진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생 뒤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쟁취한다고 행복이 얼마나 될까요? 잠깐 줄지 몰라도 금방 또 탐심이 생겨요. 속지 마세요. 진짜 행복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진짜 행복한 것.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갈 거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있고 건강하고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 저 아름다운 벚꽃이 피어가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개나리꽃 보면서 여러분 붕어빵 하나 뜯어먹는 재미 이 행복 이 여유 얼마나 좋습니까?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면서 벤치에 앉아서 이 봄 향기를 맡기고 하는 그 행복 누리려고 허벌나요? 뒤지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찌려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인간이 사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 욕심자인 사탄이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욕심이라는 끝없는 욕심을 인간 마음에 집어넣어서 인간을 고통 속에 살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주신 것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 만끽하기도 우리는 반의 반도 못 누리고 어떻게 살아요. 주신 것 누리며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법도를 지켜서 약속의 복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이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이빨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나타나요.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도록 유혹하고 충동질하는데 뿔이 이렇게 달려가고 안 나타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처럼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도록 충동질해요. 자극해요. 유혹해요. 거의 99%. 그것을 늘 파악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은 여러분 그 쉽지 않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이번 한 번만 이게 좀 하자니까 좀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오늘 아합이 왜 넘어가요? 지가 나름 이스라엘 백성으로 왕으로 성경 좀 알고 있었다는 게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안 돼요. 왕 알잖아요. 그게 어때요?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욕심은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싶은 욕심. 그걸 마누라가 어떻게 해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뻔히 알잖아요, 지금. 저 사악한 여자가 어떤 방법으로 할지 뻔히 알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방관해요. 방관해. 알면서도 뭐 때문에? 자기 욕심 채우고 싶어서. 우리에게는 아합처럼 은근히 가지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은근히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통해서 충동질하고 자극해서요. 말씀의 선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근데 이 악인이 뭐예요? 미국 사람, 코큰 미국 놈이라고 옛날에 미국 놈. 코큰 미국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서울 사람도 아니고 갱상도 사람도 아니고 이 악인이 주로 누구냐? 오늘 아합은 지 와이프였어. 내
내 가깝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영향력이 큽니다. 사단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충동지게 그걸 조심해야 돼. 서로를 지켜줘야 돼. 만약에 신앙심이 괜찮았다면 아밤이 아예 그 욕심도 안 부리는 것이 정상이었고, 마누라가 저렇게 하려면 여보 마누라 이리 와 하지 마. 그랬다면 네 죽고 나 죽어 하지 마. 이렇게 끊어야 되죠. 근데 그 가지고 싶은 욕심 이게 있고 그걸 죽겠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나하고 죽었은 게 가서 차지하시고 얼씨구나 좋고 엉덩이 통해서 선까지 흔들면서 그 가지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게임 끝났다. 너 이제 끝났다.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22장에 이제 죽은 다음 장에서 사형 선고받고 죽고.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할 거 뭐라고 그러세요? 욕심이라고 했죠. 잘 봐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니까. 아까 보여줬던 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오직 각 사람의 시험,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아방지 욕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그래서 망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근데 그 악인은 놀랍게도 내 너무 가까운 사람, 진짜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 잔인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살려면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반드시 서 있고 지켜줘야 돼. 같이. 세 번째로 가볍게 시간이 지난다면 이 권력 앞에 권세 앞에서도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와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놓고 불량배 시켜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래요. 누가 봐도 100%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여요. 그리고 보고해요. 왜 그랬겠어요? 상상할 수 있죠? 왜 그랬겠어요? 권력. 그 권력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지위, 가지고 있는 부, 이게 혹시 손해가 올까? 그래서 알면서도 불의에 동조하는 꼭 오늘 성경이 우리나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왕 누구? 그 왕비 누구 지금?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누구? 꼭 보는 것 같아요. 알아서 여러분 보세요. 하여튼 말씀 뵙겠습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지키면 복입니다. 지키면 복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짓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충동질 조심해야 합니다. 악인의 충동질.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중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에도 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아침 안개와 같은 잠깐 것을 얻으려다가 진짜 어마무시한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봇은 인간적으로 보니까 죽어서 안타까운 것 같지만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나봇은 정말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정말 귀한 신앙이었어요.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